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의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은 다 같이 해볼까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목을 붙였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갔는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20대, 30대, 40대였는데 벌써 60이 넘어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70이 거의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금방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이 오래전에 읽었던 말씀 그때하고 이제 늦게 읽었던 말씀하고 확실히 달라요. 이 말씀이 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는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인생 평생도록 그냥 주구장창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결국 그거밖에 없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 먹는 것이 막 쌓아놔 다 먹지는 못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러면서 결국 인생을 마치는데 우리는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거밖에 못 사는가? 그 먹고 사는 일만 우리가 모든 것인가라는 거죠. 세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는 갈 때가 됐는데 마지막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남기고 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이야 아직도 내가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진짜 중요한 것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알차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게 이 땅에 사는 인생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어쩔 것인가? 아니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많이 바뀌어버리죠. 살아가야 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남은 세월 동안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다가 끝나는 거죠, 인생이.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첫째,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는 단 한 번뿐인 삶의 진행이라는 거죠. 우리가 청춘도 젊음도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이다. 누구나 예외 없이 때가 되면 죽는다. 그 어느 날 우리 부모님들도 남편도 아내도 다 죽고 죽습니다. 우리가 존경했고 함께했던 우리의 선배들 어른들은 지금 다 지금 안 계시죠. 우리 젊었을 때 한창 우리 뭐 조영기 목사님 또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다 좋아하고 따라가고 우리 선배로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교회도 가기도 했는데 오늘날 우리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장모님도 저 인천에서 한번 사진 찍었던 경험이 나는데 돌아가신 게 오래됐고 우리 곁에 한 사람씩 다 사라집니다. 최근에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아 갔어요. 얼마나 아들 하나밖에 없었고 또 신학교를 다녔다가 목회를 못하고 교통사고 몇 번 당하고 아버지랑 엄청 갈등했는데 그 아들이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 쇼크 산지였던 간에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고요. 근데 오늘날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장례식 할때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처참하게 초췌해져서 모습이더라고. 네, 정말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뿐인밖에 없는 아들, 딸 하나 남았거든요.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아버지 생각하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 있죠. 정말 눈물이 나오고 정말 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장례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생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가 앞서가든 세월이 가면서 어느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떠나겠죠. 소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저는 옛날부터 들었어요. 옛날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웅다웅스러울 게 없다라는 거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다 불쌍한 존재거든요. 인생은 같이 함께 살 때는 서로가 뭐 힘 있는 것 같고 뭐 서로 막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런 낮의 일들을 떠나서 집에 돌아오면 결국은 저녁 때는 홀로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같이 어울려서 풍성해 보이지만 결국은 인생은 각자예요. 다 집에 돌아와서 홀로 잠을 자고 홀로 있고 홀로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날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누가 가든 먼저 가든 앞서 가든 뒤로 가든 떠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요 그 한 영혼을 가여이 여겨야 돼요. 저는 이런 거예요.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성품이 어떻든 또는 못나든 잘나든 간에 자녀든 간에 다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때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것도 지나고 나면은 그리운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싸웠던 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다시는 없으니까. 그 싸웠던 추억도 없기 때문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갈등과 상처를 준 사람도 없어지면 끝이잖아.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나랑 티격태격하고 아웅당하고 열받고 막 그것도 소중한 거야. 왜냐면 우리 존재가 다 사라지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나만 낭설일 거가 아마 안 맞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 150년 후에 이 지구가 사라진대요. 사라지지 않겠죠. 어떤 과학인지 몰라도 보진 않았어요. 제목만 그래가지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정말 사라졌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는 거야. 빨리 150년 전에 빨리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국가끼리 서로 왕래하고 전부 무비자 해가지고 비자 면제시켜가지고 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도를 만들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있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다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흐름은 물질과 관계되어 있죠. 부자 이야기, 돈 많아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통찰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평생토록 돈만 벌다가 이제 부의 중독자 따르죠. 부의 중독자, 부중독자, 마약만 중독이 아니라 물질 중독자. 오늘 요즘 세상에는 사실 솔직히 부의 중독자가 많아. 권력 중독자. 원놈의 중독자가 많은지. 그래서 인생을 부에 중독되어서 인생을 전부 허비하는 어리석은 부에 대하여 지적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멍부라고 그러죠. 멍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어리석은 멍부라 그래요. 멍부. 우리는 성부가 돼요. 거룩한 부자가 돼요. 우리는 멍부 어리석은 부자. 우리 거룩한 부자. 멍부와 거룩한 부자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남자. 한번 13절 15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면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참고로 저는 절대로 가난을 예찬하고 찬양하는 사람 아닙니다. 가난의 아픔을 겪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이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풍성히 물질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마 제가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가난이 얼마나 고통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이 가난이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고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빠지는 말라는 거죠. 균형 있게 살아가라는 것이지 절대 가난을 예찬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유해져야 되고 풍성히 돈을 많이 벌어서 나눠주고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달라. 돈만 하는 거야. 돈에 빠지고 미쳤어. 그거를 경계하는 것이지 부에 대하여 이거를 까는 거 아닙니다. 명심하시고 잘 무슨 뜻인지 이 균형을 잡아야 돼. 항상 저는 그래. 중용이 중요해. 균형 있게 내 의식을 골고루 균형이 가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부를 추구하지만 부에 빠지지 말아라. 가난도 소중한 것이요 가난도 겸손을 배우지만 너무 가난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지 말고 너무 부자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여 교만할까가 두렵고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까 두려우니 지나치게 부도하지 말고 지나치게 가난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잠언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중용이 중요하다. 중간에 적절한 위치가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이 능력자인 줄 알고 능력이 많으신 줄 알고 해결할 줄 알고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유산이 문제로 지금 형님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형에게 명하여 유산 좀 나한테 좀 나눠달라고 해주세요 하고 유산 문제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죠. 첫째 먼저 너 캔슬 시켰어요. 캔슬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아 내가 유산 상속자냐 나눠주는 재판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그 유산을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결해주는 그 시간을 낭비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면서 너는 탐심을 물리쳐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내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 씨름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얻을 수 있겠죠. 물론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제 그 외아들에다가 노이가 둘이 있는데요. 그도 우리 아버님이 군인 출신이었거든요. 군인 출신으로서 돌아가실 때 집을 하나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이 상속이 되는데 처음에 그거를 이제 알고 우리 누이들이 두 명이 저를 찾아왔어. 그랬어요. 아, 동생아, 손이 누나입니다. 손이 누나들이 동생아, 유산이 나오면 우리가 다 너한테 줄게라고 몰아줄게 그랬습니다. 물론 크지도 않습니다. 집 하나 뭐 인천에 있는 집에 한 150평 되는 땅이요. 예. 지금 간석동이라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거리 쪽이 엄청 동암역 있고 사거리 쪽인데요. 그 옆에 주택단지인데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해놓고 막상 유산이 나오니까 다 뜯어간 거 있지. 그리고 통보가 왔어. 뭐 유산 상속에 대하여서 n분의 1로 뭐 우리 새어머니 뭐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저한테 뭐 약하고 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다 각자 그 당시의 연도의 상속법에 의한 재산 분할이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이들이 다 띵강 떼놓고 가져가고 저한테는 쪼가리 가지고 뭐 있지. 딱 떠오르더라고. 나한테 어떤 말 했지?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뭔가 약간 오더라고 분노가. 분노라기보다도 좀 약간 이렇게 오더라고. 열받으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쫓아가서 딸랑 전화해가지고 그랬을까요? 안 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끝냈습니다. 왜냐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전 성령님의 인도죠.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제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한 번도 전화 안 하고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해 하고 끝내고 그냥 받았어요. 거기다가 또 세금도 상속세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한 60, 70%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도로 다 물렸어. 또 따질 수 있죠. 왜 내가 상세를 내야 돼? 공동 n분으로 나눠서 상속을 나눠서 또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있잖아, 그렇지? 다 받아 처먹고. 근데 왜냐면 내가 아들로서 나한테만 나온 것 같대. 그래가지고 한 번도 항의를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보지, 그렇죠? 여러분 어떨까요?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적어도 나는 참 내가 그때 훌륭하게 처세했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에 바빴어요. 또 개척교회도 진편이 크진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거기에 신경을 쓰고 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내가 마음을 쓰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형제를 보면은 이 형제는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응? 형에게 면하여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하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은 저에게 노이가 따라올 수 없는 만큼 저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해가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다만 우리는 거기에 내가 몰두하는 싸움을 하는 영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이 거기에서 탐욕을 부려서 싸워가지고 탈취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나는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뺏길 것 같아요. 최근에도 몇 년, 1년인가 2년 전에 또 하나 그런 비슷한 똑같은 상속은 아닌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세한 얘기는 깊이 못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어떤 부분에 대해 청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정관에 의하여서 거절할 수 있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오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내버려 두세요. 그대로 다 얘기해서 그대로 돌려주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영인 마음이 그래요. 내가 그거를 네가 실강해서 하면 넌 재판에 불려가. 내가 목회자가 재판에 가가지고 판단받거나 이길 수 있지만 그 소송 가운데서 얼마나 영이 상처를 입을까 하는 거죠. 깨끗하게 정리하고 어떤 그런 문제를 처리하고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영이 손상을 받고 믿음이 깨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많은 혈과 육이 들어갈 때
손해를 입기 때문에 육체의 손해를 받아도 우리는 육체의 손실을 입거나 재물의 손상을 받아도 우리 영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걸 감내하면서 빨리빨리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말려들지 말라.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서 우리 영이 손상받고 기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또 손해를 보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중요한 것을 하고 중요치 않은 거에 실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저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회 결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어떤 결정이라도 웬만하면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런 스타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바볼까요? 아닙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실강하다 보면 영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웬만한 건 다 양보를 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항상 그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라는 거죠. 모달리티는 인간관계 중심의 리더십이 있고 소달리티는 그 가업 중심의 리더십인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균형을 있게 잘해야지 사업이나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은 것도 하나의 리더십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친해지고 사람을 얻고. 근데 소달리티는 가업 중심인 거예요. 이 가업 중심은 어떤 미션, 사업을 일하다가 그 어떤 목적을 달성. 예를 들면 이 건물을 짓는 것도 가업이에요. 이거. 근데 이 가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건물 짓다가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짓다가 교인이 막 떠나갑니다. 왜냐면 이걸 감당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워서 나간단 말이야. 근데 가업은 해야 돼. 뭔가를 하긴 해야 돼. 행사를 해야 돼. 근데 행사할 때 조심해야 돼. 체육대회를 하든지 뭐 음악 페스티벌 하든지 그렇게 뭔가 가업을 할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잃어버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리더십인 거예요. 결국 소중한 그 행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잖아.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조금 나쁜 말로 좀 바보예요. 절대로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 1등, 2등 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사람을 상처를 입고 사람을 설득시키냐고요. 그럼 차라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가업은 안 해도 사람을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가업을 한다면 그냥 적당히 해요. 사람 잃어버려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왜 이렇게 못하냐 잘하냐 그래가지고 사람이 실족시키면은 그 사람은 바보라는 거야. 리더십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가업도 하고 사람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잘 지혜롭게 컨트롤을 하셔야 해요. 뭐 여기서 깊이 이 건물 증거를 좀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항상 그래 최소한으로 사람도 잃어보지 않고 가업도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스탠스를 취하는 쪽으로 기도해서 지혜롭게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범사에 그런 마인드 깔려서 제가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많은 일들을 할 때마다 저는 웬만하면 다 양보를 합니다. 왜 양보할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뜻과 목적을 달성해도 그 사람이 상처 입고 나의 의견을 막 묵살했어. 내 의견을 깔았어. 그럼 그 다음에 자기는 나가 다시 안 들어와. 내 의견을 묵살했어. 거기다가 면박을 줬어.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의견을 깔아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마음에 미워하고 온순해져서 그 단체 안 들어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리더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 목적만 달성하려고 그래. 그래서 의견을 얘기해서 싸워가지고 제 의견을 갈성해요. 사람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갈등해가지고 그 단체에 소속이 안 돼가지고 사람 잃어. 물론 교회는 떠나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 리더들은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를 하고 사람을 얻으면서 가야 돼. 결국 사람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은 내 의견을 주장해도 사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리더는 큰 그릇 돼가지고 큰 맥락에서 사람을 얻으면서 장래적으로 보면서 끌고 가면서 내 의견을 양보할 때 양보하면서 받은 사람은 자기 의견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은 뭘 하냐면은
내 의견보다 상대방이 더 좋았는데 상대방은 알면서도 양보했네 할 때 나중에 존경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크게 봅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자기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자기를 내려놨구나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인격자고 큰 그릇음으로써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놨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참고 자기를 받아주고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존경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리더자의 리더십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늘 싸우고, 교회 보면은 무슨 뭐 회의하다가 뛰쳐나가고, 보면 다 그래. 주장하다가 의견 한번 나가버리고 내 의견을 묵살했다 그러고, 그 비일비재 가지고요 슬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자들은 명심하셔서, 목적도 중요하지만 업무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를 위한 목적을 달성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특히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조직은 월급을 주면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 페이 때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교회는 내 마음에 싫으면 튕겨 나가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모르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상처를 주고 실수 주고 목적을 달성하면서 이리 까지고 저리 까지고 이리 까지고 전도를 시커러 놓고 다 보내버린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좀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균형 있는 리더십으로, 응용하는 리더십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쪽으로 가기 바랍니다.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도 내가 아무리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제사 음식 먹을 수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다가 실족하면은 나는 영원히 바울이 그랬잖아. 고기를 먹지 않는 것처럼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나한테 상처받고 내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뭔가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주장이 그 받는 사람이 약할 때 그 상처받는단 말이야. 그 사람이 실족하면은 큰 범죄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는지 몰라요. 철저히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을 실족시킨 것에 대해서. 자,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 2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17절에 여기 보면 어느 부자에 대한 비유인데, 이 사람은 심중에 생각하기를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어찌할꼬 하다가 곡간을 터 크게 짓고 살리라. 그래서 많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 이런 답을 주세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아무리 쌓아놔도 오늘 밤에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데려가면 어떡하냐. 네가 쌓아놓은 거 다 먹고 쓸 수 없잖아,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여기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1년밖에 안 남았다. 더 길게 합시다. 1년밖에 안 남았다. 선고 받았어. 암 선고 받았어. 1년 동안 뭐 무슨 병 걸려서 정리하라. 그럼 그 1년밖에 안 남았을 때 지금 취직 준비할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어느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공부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가게를 차릴까요? 저 같으면 가게 안 차려. 1년밖에 안 되면 지금 가게 차려서 언제 창업해가지고 언제 돈 벌어,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 하란 말이야. 저 이 생각할 거야. 1년 동안 지금 있는 재산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내가 가장 소중한 일을 하겠다. 응? 그 뭔가 하겠죠, 그렇죠? 지금 내가 회사를 다니고 학교 입학하지 않겠죠? 돈 벌러 가지 않겠죠? 회사도 안 다닐 거야. 회사 1년 동안 다녀서 뭐 할 건데? 그 1년의 소중한 시간을 더 유익되고 가치 있는 곳에 찾겠죠. 보니까 내가 한 명도 전도를 안 했네. 1년 동안에 한 명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거 아니야.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잖아, 그렇지? 않게 주님 앞에 뭔가를 보일 거 아니야. 그와 같은 인식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은 평생 먹고 살고 남을 수 있어. 그래서 인생 다 간 거야. 그렇게 돈만 벌다가 내 세월이 벌써 60, 70 돼가지고 좀 있으면 꽃가 닦아 죽을 때가 남은 거야. 근데 아직도 그것까지 가고 있어요? 세월이 얼마 남았는데,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아, 어리석은 자야. 내 생명 오늘 밤 취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쌓아놓은 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시간이 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쭉 보시기 바라고. 나머지 비슷한 내용이에요. 결론.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네 종류의 사람. 첫째는 멍부가 있다.
이 멍보는 그대로 멍청한데 부지런하다. 자, 멍청한데 부지런해. 이거 어리석은 부자죠. 나발이죠, 나발. 멍청해. 시류를 모르고 다윗이 찾아왔는데 불구하고 나발. 다윗이라는 시대에 쓰는 인물을 모르고 자기 욕심 때문에 먹고 살만하고 엄청 부자인데 불구하고 걷어차버리고 그 한 사람 좀 도와주지 못했을까? 자기 왕 되고 앞으로 메시아의 조상 되던 사람인데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걷어차버리고 멍부에 멍부. 근데 부지런해서 또 돈을 잘 벌었어.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충분한데 멍부야, 멍청해. 제대로 쓸 줄을 모르는 게 멍부요. 돈은 많이 버는 똑똑하고 돈은 많이 벌고 성공을 했는데 멍때려. 지혜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걷어찼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욕심을 띄어서 부를 추구하지만 먹고 살기 돈만 추구하지만 주의 일은 관심 없는 사람이 멍 때리는 부자라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아닌지. 두 번째, 멍게. 멍청한 인간이 게으르기까지 하네. 예? 멍청해. 지혜도 없으면서 게을러. 인생 폭망하는 거지. 예? 이런 사람 없죠? 지혜도 없고 주의 일도 모르고 또 게을러. 인생의 하류 인생이야. 하류 인생. 찌꺼기 인생이야. 제가 오늘 유튜브 봤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도 모르겠어. 다른 데로 사정이 있겠지만 다 100% 그렇게 단정할 수 없지만 노숙자가 엄청 많더라고. 노숙자가. 왜 냈을까? 사연이 있겠죠.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멍 때리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게을러. 인생의 하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똑똑한 부자, 똑부. 똑부는 뭐냐면 똑똑해. 근데 똑똑한 지혜가 어떻게 똑똑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뜻을 찾아서 살아가 똑똑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잘 돌아가는 수능 1등급 받고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똑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인생의 삶을 주를 위해 쓰고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미션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지런한 사람인 거야. 이것이 바로 똑부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성부예요. 오늘 성부 됩시다.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똑똑한 지혜로운 부자, 공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룩한 성부, 거룩 살 성자를 붙여서 부자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든 성도가 다 성부가 되시고 다른 이꼴 똑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똑개. 하나님 뜻은 아는데 게을러. 그래가지고 돈은 못 벌어. 또 똑개도 많아. 주여 저는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돈이 없네. 돈을 벌 재주가 없네. 웃는 분들 자수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시다. 여러분 저는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인데 게으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응? 경제의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하셨어.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멍부, 멍게, 똑부, 똑개보다 여러분 똑똑한 부자, 거룩한 성부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멋진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주를 위해 쓰시는 여러분 됩시다. 마지막 존 웨슬리 목사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거는 경제론에서 열심히 잘 벌어라, 잘 써라. 이것이 존 웨슬리 감리교 상시자의 외침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벌자, 제대로 벌자, 잘 쓰자. 여러분 똑부 성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나는 월요일이 됐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문제의 리스크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처럼 어리석은 멍부되지 말고 오늘 시간 거룩한 똑부 성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생에 짧은 생에 멋지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주 앞에 갈 때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도 이 땅에 살면서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종들을 거룩한 똑부 성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